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고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징계는 무엇과 같은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 징계로서 주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멸시와 또 침뱉음과 그리고 주먹으로 맞는 거 그리고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이끌려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러면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 나무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잃게 되었고요. 또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생겨서 이 어려움 중에 이렇게 그가 있게 됐는데 그러면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 건가? 사실 친구들은 와서 다 권면한다고 하면서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뭐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했죠. 근데 성경에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욥이 당했던 어려움은 그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그런 일들이 주어진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모두 징계 때문에 주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체들을 대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눈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계속 저런 일을 당하는가? 그런 태도, 그런 관점을 갖는 건 올바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내막을 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충분히 어떤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연단을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들은 징계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값은 앞으로 지불할 겁니까? 이미 지불되었습니까? 이미 지불되었죠. 여러분의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들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죄들에 대해서 죄값은 언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서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고 믿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형벌을 당하거나 지옥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죄인인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그런 죄들로 인해 지옥에 던져놓거나 불에 던져놓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값이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심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자, 이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해 준 겁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가 또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쩌나? 이거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과 같은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최후는 끔찍한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분께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간사함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자,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 죄 때문인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형벌을 받거나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관계를 끝내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구원파는 잘못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상관은 없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겁없이 짓는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롱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호의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없습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 죄 가운데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로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신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더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오래 참으세요. 참 하나님께서 그 참으시는 거 참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자, 그런데 회개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대로 징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주제로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에 빠져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이는 대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계는 뭐와 같은가?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징계는 마치 잘못하는 아이를 바로잡는 매질과 같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중학생들을 봤어요. 공원 이런데 그 길가에 이제 거기서 그런데 어르신들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렇게 담뱃불을 끄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학생들에 대해서 위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뭐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가요? 남의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 쉽게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게 어렵죠. 물론 남의 아이라도 내가 이 그 관계가 있어서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괜히 훈계한다고 나섰다가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더 도와줄 것도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잘못하는데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날 세상은 아동을 때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뭐 무조건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십니까? 아니죠. 오래 참죠. 기다리시죠. 고집 부리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 때리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잘못인데 고집 부리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다 같이요.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때린다는 소리예요. 채찍질 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뭐 혁대 가지고도 때려봤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자신의 자녀를 혁대로 때렸다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제 그 간증을 누가 했냐면 맞은 아들이 간증을 했어요. 맞은 아들이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서 어떤 아들은 그게 상처가 됐고 그 맞은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때려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있었다.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때릴 때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징계예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징계예요. 울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징계예요. 자, 잠언 3장 찾아보세요. 잠언 3장. 자, 잠언 3장 거기 11절 12절. 근데 여러분이 이 맞을 때 그냥 속상해만 할 게 아니에요. 낙심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 11절, 12절, 3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한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그 히브리서 12장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징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기 기분에 따라 그 속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화난 거를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부인이 소홀히 하게 한다고 아이들에게 목에 힘주고서 막 위협하고 하는 거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아이들을 존중해야죠.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여기 성경에 써 있죠? 예. 징계는 12절에 보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잡아 주는 거죠. 또 징계는 사랑의 증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합니까? 안 한다고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아들이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또 바로 잡아줄 뜻이 없다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징계는 결국은 아들인 표시고 사랑받는다는 표시고 내가 더 옳게 되도록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징계로 인해 낙담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자녀를 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려본 분은 아시겠죠? 잘못해서 매를 들어도 아이만 아픈 게 아니라 부모도 또 자기 방에 가서 아픈 시간을 보내죠. 근데 애들은 모르죠. 때렸어.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때려보면 알겠죠. 이게 부모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잡기 위한 매질은 훗날 자녀들이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냥 제멋대로 키우는 아이보다 바로잡는 매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너는 어찌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나를 바로잡으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징계는요, 마치 광석을 정년의 불 속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나는 광석이 있는데 잔뜩 때가 꼈어요. 그러면 광석의 주인은 그 광석을 그대로 두고자 하지 않고 더 빛이 나도록 이게 이제 그 광석에 붙은 때를 빼고자 정년하는 불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의 불 그렇게 말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온 광석은 어떨까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반짝반짝 빛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의 보석입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써 있죠.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빛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오물이 잔뜩 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태도나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물론 기다리시죠. 권면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돌이킬 줄 몰라요. 고칠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징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오죠. 예를 들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끙끙거릴 수도 있어요. 통증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차가운 관계로 변할 수 있어요. 냉대와 조롱, 비난을 당하고 고립과 고독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심적인 고통, 압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은 정년의 불 속에 던져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은을 정련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이대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핑계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정화시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1장 25절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유대가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셨죠.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 주셨죠. 근데 그들은 그걸 들었지만 고집 부렸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5절,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정화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은처럼 보이는 비스무리한 그 때, 근데 진짜 빛은 안 나요. 그런 그거 주석들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장.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석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타서 이렇게 제거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면 어때요? 광석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7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니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는 잘못 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녹이고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이처럼 어떤 광석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불 속에 던져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 같은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들의 삶에 붙어있는 육신적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요. 징계는 마치 수확한 곡식을 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서 볼까요? 아모스서 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말하자면 수확이 된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확이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수확된 것이 다 그대로 밥을 짓는데 사용될 수 있느냐? 빵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느냐? 뭐 해야 되죠? 채질을 해야 돼요. 그죠? 채질을 해야 거기서 뭐 쭉정이는 또 날아가고 껍데기 날아가고 돌 같은 것도 골라내고 이런 거죠. 채질을 할 때 여러분 채질하는데 자 이거 이 곡식을 써먹으려면 이거 여기다 담기 전에 한번 채질해야겠다. 다 타작해가지고 채질하는데 툭 됐어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채질을 몇 번 해요?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채질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정이는 이제 날아가고 또 돌 같은 것도 눈에 띄면 골라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서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것들이 걸러져 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아모스서 9장 거기 9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라 새 안에서 곡식을 채질하듯 내가 명령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채질할 것이나 그럼에도 가장 작은 알곡조차 땅 위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채질하신다 그랬어요. 그 땅의 다른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채질하신다 그랬어요. 채질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얻어맞은지 주변 민족들로부터 계속 얻어맞았잖아요. 이렇게 뭐 바벨론,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도 그렇고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한 체질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가장 작은 알곡조차 땅 위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체질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긍휼이고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징계로 다루실 때는 체질하시는구나. 더 좋은 것이 되게 하려고, 더 이렇게 잘 써지게 하려고 이렇게 체질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낙심할 게 아니라 바로 잡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체질 중에도 영원히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잃지 않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더라도 나의 영혼은 책임지시고 나의 신분은 책임지시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그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징계는 무엇과 같습니까? 징계는 마치 포도나무에서의 가지치기와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한 표현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세요.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제가 여러분 인천에서 가까운 대부도가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유명한 게 포도입니다. 그죠? 대부도 포도 드셔본 적 있죠? 꽤 오래전이었어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우리 교회 제가 여기서 목회하지 않고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대부도에서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가 요 8월 요때 이제 한 8월 보름 이후로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포도 이제 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교회 성도님들하고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방할 겸 그래서 이제 포도 수확을 돕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포도밭이 쫙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높게 돼 있지 않아요. 낮게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잘 싸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아버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에게 이제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 아버님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가지마다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무게가 있어서 다 늘어져 가지고 바닥에 닿는 거죠. 그럼 포도가 성할까요? 아니죠. 상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지들을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또 이 가지마다 포도를 맺히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모르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도가 분산이 돼서 포도의 질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제 몇 개 남아있는 가지에서만 정말 당도도 좋고 그 아주 알도 탱탱한 그런 포도들이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이런 가지치기처럼 어떤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더 좋게 하려고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1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야, 농부의 바람은 열매가 더 많이 맺게 하는 건데 그 열매가 좋게 맺혀지기 위해서 일부 가지는 잘라져 나가는 거고 남아있는 가지는 정말 아주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이게 가지치기 더 좋은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징계는 마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어려움이 연거푸 닥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려움이 계속 닥치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생각 안 하세요? 안 하면 좀 뻔뻔한 건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요.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연단되는 시기죠. 믿음이 강해지는 시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드릴 시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부족한 게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코너에 몰렸을 때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버려야죠. 그걸 잘라내야죠. 그걸 치우는 게 필요하죠. 그걸 때려서 부시는 게 필요하죠. 자,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텐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돌로 짓는 거죠. 자, 이 돌로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막 땡 치면서 돌을 부셔서 막 거기다 맞춥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이 돌들을 어디서 다듬습니까? 저 먼 데서, 여기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죠? 저 먼 데서 돌을 다듬죠. 근데 만약에 다듬지 않은 돌을 그냥 가지고 와서 끼려고 그러면 삐죽삐죽한 그런 돌들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다듬은 돌들이 모여질 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교회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듬어줘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망치로 맞는 돌처럼 그렇게 깨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갖다 끼려고 해도 안 맞고 이거 문제네,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더 어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이 삶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큰 계획을 함축하면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경배하는 경배자로 삼아 교회로 모여서 훈련받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되려면 그냥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거 가지고는 정말 시끄럽거든요.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죠. 우리를 때리시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아프죠? 예. 망치로 맞는 게 좋겠어요? 근데 돌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얼마나 아픈겨? 근데 그런 식으로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서져 나가면 어울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2장 4절, 5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돌. 예, 하나님의 집에 산돌이에요. 이 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이에요. 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돌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어져 갈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듬어졌는데 우리는 형편없다 그러면 이 집이 올라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의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돌들로서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그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 순간부터 육신이 사라지고 완전히 옛사람은 드러나지도 않고 죄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망치는 뭐냐? 배우자가 연마의 망치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두드러 맞을 수 있어요.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들도 연마의 망치가 될 수 있어요. 직장 동료, 이웃들, 모든 것이 연마의 망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 태도, 생각, 표현,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치는 연마의 망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와 갈등, 이런 거 있죠? 모든 것이 나를 치는 연마의 망치가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 내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것이 다 나를 연마하는 망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겠죠. 근데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땅의 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땅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근데 우리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모일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말하자면 집처럼 우리가 드러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두드러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담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계속 두드러 맞는 거죠. 여러분이 맞을 때 그래서 그냥 속상해만 할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들을 매질하는 것, 광석을 연단의 불 속에 던져 넣는 것, 알곡을 채질하는 것, 알곡, 그거 추수했으니까 알곡인데 그 자체로 드리는 거 아닌가? 알곡에도 섞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되는 거, 돌을 다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주의 징계에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관심 없으면 그 애가 담배를 피고 다니든 술을 먹고 마시든 내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권면하는 거 안 들으면 징계도 들어가는 거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징계를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의 징계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못마땅히 여기고 속상해하며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간 둘째 아들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런 아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주의 징계를 존중하십시오. 죄를 버리고 바로잡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죄가 없는데 징계가 필요합니까? 죄가 없는데 징계가 필요하냐고요. 징계는 바로잡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똑바로 가고 있는데 뭐하러 징계가 왜 필요해요? 바로 가고 있는데. 그 죄가 없으면 징계가 필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니까 거기에 이제 징계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조롱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삐딱하게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걸 버려야죠. 그거 왜 달고 다녀요? 그걸 버려야죠. 내가 스스로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버리시게 체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무엇이든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며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돌이키더라도 어떤 것은 상처가 오래 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세. 여러분, 다윗이 그 과거에 잘못한 걸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으로 그 얻은 아기,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기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잘못해서 얻은 결말이 그렇다는 거죠.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일들을 내리시면서 다윗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치우시고 너는 이제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죽게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순간 그 나단 대언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당신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해서 얻은 아기를 놓고도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더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셨고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집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데려가실 때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저기 했는데 막 이렇게 따졌습니까? 야, 딱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하들이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죽었냐? 죽었구나. 다윗이 딱 알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의복을 갖춰 입고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딱 해서 깨끗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써 있어요. 뭐야 이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건 다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리라. 이런 자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아의 아내였던 개혁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돼 있지만 잘못이죠? 우리아의 아내였더니 맞죠? 나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을 이을 후계자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정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이 대를 잇게 한 거죠. 하나님의 호의는 여전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잡혀야 될 것은 없는지, 또 정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또는 다듬어줘야 될 것은 없는지, 또는 이렇게 속가내야 될 것은 없는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누가 이래서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남 탓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담도 왜 그거 먹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약간 어조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핑계거리가 되어서 내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단순해야 돼요. 그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가 벗고서 왔다 갔다 목욕을 하잖아요. 막 이런 핑계를 댔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했던 누가 저렇게 했던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못한 거면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징계 속에서는 단순해야 돼요. 주의 징계를 존중하고 징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죄를 내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의가 가져다주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누군가는 우리처럼 예수님 믿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 새로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정표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정표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이정표가 뭐가 꺾어졌다든지 부서졌다든지 뭐가 더럽혀져서 표식이 잘 안 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물 뿌려서 씻어야 될 수도 있고 부러졌으면 만치질해서 똑바로 박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징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화가의 어떤 멋진 그림을 보면 그런 이 화가가 누군가 하고 그 화가로 인해 다른 그림을 찾아볼 때도 있어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더 있을까? 그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옛날엔 뭐 저런 그림을 액자에 꽂아놓고 이러나 그러는데 그림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포근하구나, 멋지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화가가 누구지? 해가지고 그 화가가 그린 다른 그림들을 또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지? 찾아보고 싶게 돼야 돼요. 그리고요, 이분이 만든 또 다른 작품이 있을까? 그걸 보고 싶어야 돼요. 교회 가면 있구나.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니까 그분이 만든 작품이 수두룩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다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바로 잡혀지는 걸 목적으로 삼아 그 징계에 이제 대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를 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결말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1절에 이제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좀 힘든 거지만 그게 잘 그것으로 단련되면 정말 멋진 열매, 멋진 작품, 멋진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면 나 싫습니다. 나 도망갑니다. 갈 게 아니라 나를 살피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더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살펴보세요.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이나 나의 죄나 나의 잘못 때문인가?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은 나를 다듬기 위한 거다.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내게 이렇게 어리석한 모습이 있어서 내게 옳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이런 게 주어진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관심 갖고 저를 바로잡으시려고 이렇게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제가 죄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험하게 다루실 때라도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